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는 고민거리도 있고,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또 어떤 상담자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좀 해결받기 원하는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상담학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사이트에 보면 이런 누가 자기의 문제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터넷 상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답변의 글을 보면 참 그 답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는 글들을 많이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민했냐면, 나는 지금 군대 가기 전에 30일이 남았다. 내가 지금 이 35일 동안 후회 없이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값진 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라고 이 질문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답변은 뭐라고 올려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지금 3일 남았다.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후회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용히 있다가 그냥 군대나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려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나는 지금 수능이 100일 남았다. 근데 100일 남았는데 나는 이 게임에 빠져서, 정말 이 중독에 빠져서 내가 어찌할 길이 없다. 날마다 게임의 유혹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답의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꼭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465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재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그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요즘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재미있다. 요즘 이렇게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읽을 걸. 나는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 읽어본 건 처음이다. 라고 했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연말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답변의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사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담하고 싶어하는, 정말 내가 궁금하고 내가 정말 조언을 얻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있냐?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많은 경험하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에는 이미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펼쳐서 있는 그 순간에 놀라운 카운셀러를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상담이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해결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고자 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시 여러분들의 모든 해결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35장에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좀 이제는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 집과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가 모든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지금은 죽임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정말 위급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고 왔던 모든 재산까지도 이제는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야곱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 자기 인생에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자기에는 닥쳐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자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야곱의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자식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온 가족이 멸종, 어떻게 보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향의 땅에 돌아갔을 때는 자기의 꿈을 한번 멋지게 펼쳐보자고 했던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등지고 나오지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많은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동생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형의 낯을 피해서 드디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삼촌 집에서 있다가 정말 그의 꿈을 이루고자 해서 다시 고향 땅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야, 정말 나의 꿈을 어디서 이룰 건가? 정말 나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소망을 어디서 펼칠 건가? 하고 그가 찾기 시작했는데 그가 찾은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그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을 딱 보니까 전부 다 옆에가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정말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땅을 딱 만났어요. 그래 야곱이 거기서 생각하기에 야, 나의 꿈을 여기서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야, 이것이라면 내가 기대해왔고 내가 그동안 소망해왔던 이 모든 꿈들을 여기서 이룰 수가 있겠구나 하고 세겜 땅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잡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그 자리 잡은 걸로만 해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은데 자기 딸 디나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도대체 그 땅에서 어떻게 지고 있나 하고 디나가 이제 그 세겜 땅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 지역에 세겜 지역에 있는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만 성폭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는 그냥 무참하게 당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정말 복수혈전극이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됐냐면 이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연민했습니다. 그래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추장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고 이 족장이 다시 말하면 이 추장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시오. 당신의 딸을 내게 준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어. 당신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의 대답은 다른 거였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지금 목축업 때문에 지금 밖에 들판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면 결정해 드리겠소 라고 해서 아들들이 저녁에 들어왔을 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우린 당할 수 없다.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달랬지만 아들들은 족장을 만나서 합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과의 동의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소개하지만 아들들이 족장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동생을 당신들에게 주는데 당신이 모든 거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조건은 이렇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할례 받은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랑 우리가 연합돼서 민족을 만들려면 당신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족장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줬어. 그러면 우리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겠어 라고 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민족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할례해야 된다.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족장의 명령대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할 3일째 됐을 때 세상에 아들들이 찾아가서 칼을 들고 찾아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인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 부녀자들 모든 재산까지 다 뺏어갖고 와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탄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거죠. 야곱이 시킨 짓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방법이 너무 치사했습니다. 이거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족장들이 이것을 다 안 달게 된다면, 이들이 칼을 차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재산, 내가 여태까지 이 고향 땅에 들어와서 나의 꿈을 이루고자, 나의 소망을 이루고자 이곳에 찾아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정말 개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행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주변 국가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곱이 지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이제는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게 되면 분명히 추격해서 쫓아와서 자기들은 다 죽어야 돼요. 자식 하나로 인해서 자기 모든 식구들이 죽어야 된다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베델로 와라 이거였습니다. 베델?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를 이 야곱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베델이라는 것이 자기는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베델로 와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베델을 야곱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베델로 오라고 그럴까? 많은 지역도 있고 숨을 곳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오라고 그럴까? 그 이유는 왜일까?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는 뭐냐? 네가 형의 낯을 피해서 네가 살고자 해서 도망쳤을 때 도망가는 길에 너랑 나랑 어디서 만났느냐 이거예요. 도망가는 길에 내가 너랑 어디서 만났지? 베델에서 만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너랑 나랑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생명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였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말고 이제 올라와서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너는 베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살 길은 베델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만났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어디서? 네가 일어나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지금도 죽음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정말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헤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헤매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얘기하는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올라와라 이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올라와라 이거예요. 베델에 올라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너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한마디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델은 불편해. 세겜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은 눈에 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겜은 우리의 꿈과 소망과 우리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로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우리의 꿈과 우리가 오래 세웠던 이쯤 16년대 우리가 멋진 계획들을 어디서 이룰까? 세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꿈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막았던 이런 모든 목표와 여러분 어떤 세웠던 모든 일정들이 베델에서만 여러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겜이 보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델에서만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모든 이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냐? 네가 여기 돌아올 때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 네가 꿈과 그리고 네가 소망을 가지고 왔지 않냐? 그걸 어디서 네가 이루겠느냐?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그곳에서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뭘까요? 베델은 하나님이 꿈을 만들어 주시는 장소예요. 베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확신을 갖고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장소가 여러분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베델로 올라온 사람만 한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완결된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 베델이라는 여러분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꿈꾸고 있는 거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올해 이 계획했고 내가 먹었던 이 소망들을 어디서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오셔야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면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딜까? 우리의 베델은 어딜까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베델이라는 것은 예배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배, 장소, 이거는 베델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얼마나 구약시대는 이게 베델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장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현현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베델은 그럼 어딜까? 오늘날의 베델은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교회가 오늘날의 베델입니다. 교회가 베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꿈을 꿀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해결을 받을까?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골고다와 같아요. 골고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던 장소가 여러분 골고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또 갖고 간다고 해도 그 문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만지시고 예수를 만지시고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여러분 귀한 장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일까? 베델은 우리에게 꿈을 회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슨 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꿈의 회복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베델에서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야곱은 처음서부터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
그는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귀시켜 주려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봤죠? 바둑에는 복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바둑을만 이렇게 두지 복귀까지는 안 해봤는데 정말 고수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복귀라는 것은 알다시피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둑을 다 둬놓고 끝내놓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왔더니 여기서 내가 이렇게만 했다면 내가 이겼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내가 요거를 요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겼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주는 게 복귀라고 그럽니다. 이런 복귀가 진 사람에게, 실패자에게는 쓰라신 어떤 상처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승리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복귀였고, 또 이긴 사람은 그걸로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신감을 또 얻어서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복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수를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복귀가 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 세겜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베델로 끌고 오셔서 복귀를 시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여러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베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주소라도 때때로는 두려움까지 주면서도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오겠냐?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계시는구나.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얻고자 하는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로 올라오기 전엔 이 야곱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거였었냐? 베델로 올라오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왔을 때 정말 그가 베델로 다 올라왔을 때 그에게 인생의 대역전극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이 야곱이 호흡하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나의 모든 소망, 하나의 모든 계획들, 여러분 이 소망 어디서 이룰 건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베델, 여러분 이 베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담고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도 있고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망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가능할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베델에서만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모든 주변에 있는 족장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냐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었던 문제가 베델에 올라가는 순간 다 해결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들, 그가 갖고 있었던 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망 일제 다 끊어지고 말을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이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축복해 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계산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 다 마감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의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라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큰 민족의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다 안 되는 것들이 다 열리고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까지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베델에서 주는 축복은 그의 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는 그 모든 순간서부터 다 이루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그 요구에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물질의 축복까지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안기부에서 잡혀온 그 맹부가 있었는데 이 맹부가 안기부에 잡혀오니까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안기부 이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야, 왜 기분 나쁘냐? 라고 얘기하니까 맹부가 안 기분 나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안 기분 나빠요 말아야 되는데 안 기분 나빠요 그러다가 안 맞아도 될 매를 갖다가 더 호되게 맞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혼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되는데 이건 안 기분 나빠요 이게 아니잖아. 안 기분 나빠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발음을 잘못하면 안 기분 나빠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를 혼내게 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베델로 올라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베델로 올라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주 고통을 주려고, 에이 너 잘됐다 이번에 고통 좀 당해봐라 이랬어.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됩니다. 베델은 거부할 곳이 아니라 베델은 사랑해야 할 곳이 여러분 베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델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기보다는 올라오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변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움까지도 우리의 환경까지도 모든 걸 바뀌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우리를 올라가게 하냐? 베델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겜이 더 좋다고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올라오게 하는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능력이고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열도 아니고 정말 어떤 욕심도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받아내길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를 베델로 끌고 올라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 맺습니다. 야곱은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꿈과 소망 어디서 해결할까? 그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찾은 지역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꿈을 이루는구나. 야, 내가 여기서 소망을 이루어야지. 그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자식들이 베델로 올라가게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복기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베델을 생각해봐라. 베델이 너에게 어떤 장소였느냐? 네가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그때 내가 너랑 만났던 장소 아니냐? 거기로 다시 올라오라 기억나게 하셔서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가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이루어진 역사를 발견했듯이 여러분이 꿈이 있으십니까? 올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베델에 올라갑시다. 베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친숙해야 될 장소입니다. 베델을 싫어하고 베델을 거부하면 우리는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겜을 등을 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두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있었던 잘못 체계는 어디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는 이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